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새롭게 만들어지며 우리의 미래를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시간으로 주님이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나의 어떤 의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 또 어떤 윤리적 차원에서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신자답게 살았는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가, 전도를 얼마나 했는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했다. 이런 어떤 종교적인 행사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가지고 주일날 또 기도도 합니다.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점검만 하고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우리는 매일 또 매주일마다 어떻게 하냐면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못난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고백하며 변화되지 않습니다. 잘 변화되지 않아요. 왜냐? 그 고백이, 그 회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했냐 못했냐 여기에 포커스가 되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건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아니다 이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뭘 했느냐보다 뭘 잘했고 못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지난 한 주간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여전히 지키시고 여전히 보호하시며 여전히 내게 인자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는 놓친다는 거예요. 나의 그 모든 시간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지금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씻지 못할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어요. 그리고 그 범죄 때문에 내 이웃이 죽어갔고 내 가족이 죽었고 내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엄청난 일을 했고 엄청난 결과를 맞이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그럼에도 나는 너희 가운데 함께한다. 너희를 약속이 있는 그 땅까지 끝까지 인도하신다. 우리를 향하신 약속에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자비와 인자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나의 연약함 그 속에서도 내가 성경을 약속한 만큼 읽지 못했어도 내가 기도하지 못했어도 내가 전도를 하나도 못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했다. 동일했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냐면 감사로 돌아가서 감사 속에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로 감사가 이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그런데 주님 내가 무엇이가 있나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감사와 은혜의 넘침 속에서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그런데도 나는 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맨 처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던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가장 복된 자리. 하나님이
그 복된 계획, 우리를 향하신 정말 복덩어리 자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뜻, 충만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는 것은 축복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작정이세요. 그건 맨 처음 복이다 해서 복으로만 퉁치기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그 일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세요. 맨 처음 우리에게 작정하셨던 그 일, 그 계획, 그 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그 어떤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루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어디서 봐요? 출애굽 사건 속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는 400년 긴 세월에 하나님을 잊고 세상신에 취해 살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일을 진행하고 계셨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일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의지와 작정과 계획을 변함없이 진행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놓쳐지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 가운데 다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니에요. 우리가 침묵으로 느껴질 뿐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준비되어지고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자라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생각지도 못했죠.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다. 이제 모세를 자라게 하시는구나. 모세가 이만큼 컸다. 이제 곧 우리는 해방이다.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에는 여전히 고통의 시간이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우리를 하나님은 놓치셨나 잊어버리셨나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장에서 나는 너희들의 모든 것을 보았다.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언제? 시간표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 가나안의 시간, 이 모든 바로의 죄에 관영하는 시간, 이 모든 시간이 맞아질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대 속에 등장하게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셨어요. 우리에게. 너희는 계명을 지켜라. 하지 말아라. 해라. 이것은 무슨 문제예요? 지키라 말아 문제 이전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구나. 그건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없다면 굳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명을 내리실 이유가 없는 거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세굴라로 특별한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져 있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그 계명 준수할 것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기쁨의 문제, 감격되어지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아무한테나 해주지 않잖아요. 나와 관계가 만들어져 있는 사람에게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줘요. 너 예를 들자면 이런 거. 너 얘하고 놀지 마.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얘기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해요. 내가 해나한테 해나야 이 사람하고는 절대 놀지 마. 그럼 만약에 해나와 나와 별 관계 없어. 내가 그닥 신경을 안 써. 그럼 그 말조차도 안 해요. 냅둬. 그런데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되니까 어떠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너네 우상 섬기지 마. 그런 말 안 하셨어요. 바로와 애굽을 향하여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 택하신 자에게만, 복 주시기로 작정된 그들에게만 그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주셨다는 것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특별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흔한 말로 영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빨은 뭐예요? 말씀을 얼마나 내 현실 속에 담아내느냐, 이게 영성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걸 다르게 생각해. 뭐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게 우리는 영빨이라고 생각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내느냐, 이것이 영성이에요. 오늘 말씀은 지난번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가나안에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강청하죠. 강청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작업이에요. 언약의 갱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언약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에요. 새 언약이 아니라 예전에 깨트려진 그 돌판,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않으려 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함께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온전히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너 이것은 하지마, 이것은 해 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와 함께 가나안 땅을 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것과 그 땅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 후반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절기 준수, 세절기 지켜라. 무교절부터 시작해서 초실절,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 너희들 절기 지켜라. 매년 3번씩 내게 나와서 얼굴 보여라. 그 얘기예요. 또 하나, 계명 지키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지켜. 내 백성이라면 지킬 수 있어. 그 얘기인 거죠.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지켜져. 꼭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과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아라. 우리에게 하지 말 것을 명하셨는데 그 땅에 가서 그 땅 백성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함이니라. 우선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나의 딸과 그들의 아들과 나의 아들과 그들의 딸들이 서로 혼인하고 일하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을 하지 마라, 언약 맺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들의 주상을 너희는 다 깨트려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깨트리는지 보았지. 너희들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깨트려라. 그 길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너희와 너희 후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솔로몬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워낙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유하다 보니까 주변 국가에서 화친의 의미로 솔로몬과 혼인계약을 많이 맺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은 후궁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웃나라 공주들을 전부 후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후궁으로만 온 게 아니라 그들이 올 때 그들의 신들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전역에 우상으로 가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말년에 보면은 우상, 이것을 솔로몬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지경까지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한둘이어야지, 후궁이 한둘이어야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솔로몬의 능력 밖에까지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후대, 솔로몬 그 후대에서 나라가 둘로 나뉘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일들이 빚어진 거죠. 올무가 결국은 되어진 거예요. 언약함으로 그 땅 그 백성과 언약함으로 솔로몬에게 올무가 되어졌는데 이 올무는 후대에게 영향이 입혀졌다. 그 후대들은 이 강성을 못 누렸어요. 둘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면서 그 아버지 때의 부를, 명성을 누리지 못하고 매일 밖에서 쳐들어오는데 자기네들끼리도 싸워야 되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 올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질 수 있는 근거들을 제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자, 왜 제하라고 명령하시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거든. 우리가 두 남편을 섬길 수 없어요.
한 남자가 두 와이프를 섬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고 나를 주인으로 섬긴다? 섬길 수 없어.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부터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 10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모든 율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 앞절에서도 보았지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선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구원자고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유일하신 아버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사실은 10계명이에요. 우리에게 하지 말고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만이 참신이야.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그러니 다른 것은 오히려 너희를 올무에 빠지게 할 뿐이야. 너희를 오히려 죄되게 할 뿐이야. 너희를 부패하게 할 뿐이야. 그러니 하지 마. 우리를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끝이 어찌 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말고 만들지도 말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울타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은 우리에게 하지 마라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울타리인 거죠. 이 울타리 넘어가지 마. 이 울타리 밖으로 가면 적들이 많아. 이 울타리 밖은 너희를 올무 놓을 것이 너무도 많아.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건가? 애굽 땅 종살이 400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더니 또 다른 계명으로 우리를 족쇄 채우는 건가? 아니요. 우리를 족쇄 채우고 억압하고 속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 영광, 축복, 생명, 영원, 영화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운명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은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영광의 길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신 그 그리스도가 곧 우리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 운명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계명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우리를 새로운 억압과 속박으로 불러낸 것이, 그래서 족쇄를 채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계명인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의 의도를 알면, 이 계명을 안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계명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계명을 겉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그것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한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새롭게 주는데 두 가지, 하나님 사랑해, 그리고 네 이웃 사랑해. 그것을 요한서에 가면 딱 한마디로 함축하는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모든 계명을 다 이룹니다. 그러니 이 계명은 결국 사랑으로 뭉쳐요. 사랑 하나를 우리에게 알아듣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계명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읽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증거, 그 약속의 신실성의 증거가 뭐냐면 우리에게 새 절기를 말씀해 준 거예요. 너희들은 꼭 절기를 지켜. 무교절을 지켜. 그리고 초실절을 지켜. 수장절을 지켜. 여러분 이건 전부 다 거의 곡식과 관련된 거거든요. 가나안 땅, 아니 광야길은 지금 계속 행진하는 길이에요. 계속 가나안을 향하여 텐트를 쳤다가 이동했다가 또 텐트를 치고 이동하는 세월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에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가나안에 대한 확증이에요. 가나안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줘. 분명하게 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확증으로 사인으로 주는 게 뭐냐면 절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그 땅 가서 농사 짓게 될 거야.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남은 행진을, 남은 순례길을 잘 갈 수 있는 거야. 약속으로 내게 준 거거든. 너희들은 반드시 그 땅에 가거든. 이 날에는 무교절을 지키고, 이 날에는 유월절을 지키고, 이 날에는 맥주절을 지키고, 이 날에는 추수감사주일을 지켜라. 농사도 안 짓는 미래 언약을 미리 주신 거예요. 이건 확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의지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이 약속을 붙잡고 남은 우리의 삶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그 약속을 향하여, 약속 성취를 향하여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게 아닐까요? 주인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은혜로 보장을 해주시면서 근데 너희들 이 말은 지키면 좋겠어. 그건 어쩌면 우리가 지켜야 할 당연한 걸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요즘은 이제 이 시대가 당연한 게 특별한 게 돼버린 시대가 되어졌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힘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보면 거대한 물줄기와 씨름하는 거예요. 세상은 아니다 하면서 힘있게 가나가는데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이 물결 안에 속에서 버티는 거죠.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이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시 모세에게 돌판을 들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예요. 중간에 딱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어쩌면 모세의 포지션은 중간에 서 있는 거야. 중보자라고도 하고 중재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모세 역시 이 언약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당사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언약은 이스라엘 전체와의 약속이기도 하지만은 모세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메신저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들이 종종 실수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 단체에게 주는 말씀, 나는 거기서 예외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요, 나를 포함 우리 교회인 거예요. 나를 포함 우리 단체인 거죠. 나는 예외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언약에 나를 포함해서 너희는 이와 같이 해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받아서 전달한다 하여서 나는 여기서 예외가 되지 않아요. 나 또한 내가 먼저, 내가 모범적으로 이 언약에 대하여 당사자의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메신저들이, 복음을 전하는 많은 메신저들이 때로 간과하는 룰을 범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나도 예외는 아니다. 아니, 예외는 아니다가 아니라 내가 당사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언약의 당사자요,
그 은혜의 당사자요 여호와께서 주신 계명 하라 하지 말라 거기에 제1 당사자는 바로 나라는 거예요. 저들이 아니라 나를 시작한 우리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우리가 당사자라는 사실은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죠. 복음서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할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할 네가 간음하느냐?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교훈과 너의 삶은 분리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여야 하는데 네가 입은 가르치는데 네 행함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저들의 교훈은 받되 저들의 행함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말씀과 삶이 이원론적인 이분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예외자가 아닌 당사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복음으로 나를 바꾼 사람이라야만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증거가 있는 사람이라야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증거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판, 돌판에 기록하라는 것은 우리의 신비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마에 기록해서 저 사람이 보게 하고 내 손목에 기록해서 내가 보게 하고 이것은 뭐예요? 이마에 붙였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인 거죠. 우리들의 언행인 거죠. 그래야 상대방이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그래서 그 옛날부터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손목에 말씀의 띠를 감고 다닙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모세가 준비한 돌판 둘을 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계명을 받게 됩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모세가 한 일은 다시 내려옵니다. 삶의 현장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건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있고 싶으나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주님이 나를 보내시네. 우리 찬양도 있는데 베드로도 내가 여기 너무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지을까 이런 거죠. 얼마나 그 시간이 좋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시간 속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모세는 산에서 나의 현실 세계로 들어와서 그 말씀을 나의 현실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내가 살아내야 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낼 수 있도록 산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은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셔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심으로 우리 온 인류를 구원에 이르는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좋고 찬양하는 시간이 좋고 그 시간만 계속되면 너무 좋은데 우리는 또 골칫거리 있는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을 자꾸 하는 겁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다 보니까 실패도 하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그 훈련으로 말미암아 실력 있는 크리스찬, 예수쟁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언약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삶의 현장 속으로 우리를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제일 좋죠. 시내산에서 그냥 배신하지 않을 그들과 함께만 있으면 얼마나 속 편하겠어. 그런데 정말 삶의 현장 속으로 우리를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엇을 누리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최고의 현장, 우리들의 삶의 현장, 임마누엘 현장. 그것을 삶의 현장 속에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연습하라는 거예요. 자꾸 연습을, 넘어져도 일어나고
실패해도 또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고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는 그 하나님,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영광의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 그것이 나의 운명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또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읊조리며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의 근력이 생겨요. 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어느 날 보면 웬만한 일에는 끄떡도 안 하는 그런 믿음의 근력이 풍성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고백하겠죠. 임마누엘, 맞습니다. 하나님, 더 받을 것 없고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이 자리까지 우리를 하나님은 끌고 가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인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 함께 하세요? 태초의 그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정말 이 임마누엘, 이 복음이 내게 이해되어지고 내게 믿음으로 오게 되면 점점 내 생각이 내려놓아지죠. 내 주장이 내려놓아지고 내 입장이 필요 없게 돼요. 하나님이 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내 안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를 마무리 지으시겠다고 내 안에 오셨는데, 그럼 된 거지. 그렇지? 하나님 임마누엘 끝. 그래서 임마누엘은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길.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말씀이 임한다, 하나님이 임한 것이죠. 말씀이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의 매일의 결론 임마누엘, 그리고 감사. 내 평생의 결론 임마누엘이었다. 그리고 내 인생은 감사였다. 그럼 여러분 이제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고백합니다. 나의 오늘의 결론 감사. 내 오늘의 결론 임마누엘. 하나님, 내 평생의 결론 임마누엘이게 하시고 내 평생의 결론 감사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지금 그쪽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세요. 어떤 하나님으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모든 길이 우리 인생이 되고 우리 운명이 되어지도록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함으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승리로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후대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대를 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